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나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란 농사에도 흉년이 종종 들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일감이 전혀 없어서 1년 내 흉년, 일 하나 못 만져보고 한 해를 넘길 수도 있는 게 바로 그 사업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자영업 이런 직장에는 흉년이 들어서 직원을 점점 줄여야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직장이 폐업될 수도 있는 게 바로 흉년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흉년 든 것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한 가정에도 흉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귀해서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남 쑥쑥 잘 나는 아이 하나 못 낳고 미안한 얘기로 무자식으로 평생을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집안에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자식 흉년이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에는 식구는 많은데 돈이 귀한 집도 있어. 돈 만져보기가 너무 오랜만이, 돈이 귀해서 돈에 쩔쩔매고 계속 돈에 흉년이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량이 없어서, 옛날에 우리 어려서 보면 식량을 저녁 끼니 한 끼도 걱정돼서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구워다 먹어야 되는 그런 흉년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 시대는 나라에 아직 왕이 없고, 사사란 여러분 사자가 둘이에요. 하나는 스승사자, 하나는 선비사자. 이 두 가지 사를 맡은 사람이, 여러분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다 일하는, 무슨 일 하든지 일하는 사람이 다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판사도 사자가 들어가고, 여러분 교사도 사자가 들어가고,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다 이래. 교회 집사도 일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란,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햄이란 말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른 말은 이어주는 말인데, 그러면 떡집이라는 얘기. 떡집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지금 그 이제 동네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엘리멜렉이란, 엘리가 여러분 엘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엘리 나의 나마 사박다니. 엘리란 나의 하나님이란, 나의 하나님. 멜렉이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요, 왕. 그러면 쉬운 말로 말해서 엘리멜렉이란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라의 왕이 없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죽으나 사나 이 베들레헴은 떡집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흉년 들었다고 다른 이 지역으로 이사 갔다. 이사.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조가 없는 사람이고 참 미련한 짓,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나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심지어 여러분 월급 받아서 11조를 꼬박꼬박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흉년이 안 들겠습니까? 흉년이 여러분 그런다고 면제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도 내가 정말 세상 사람하고 달리 주님 뜻대로
안 먹을 거 안 먹고 안 할 짓 안 하고 구별하면서 살아도 우리가 이 흉년이 찾아오는데,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도 흉년이 당하니까 이 흉년을 못 이기고 큰 옆에 나라 애굽이라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이사 갔다가 아브라함이 큰 일 당할 뻔했어요. 뭔 일?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예? 아내를 뺏길 뻔했어. 큰일 났다고 아주 망신 다 당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100살 돼서 낳았던 아들 이삭이 또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갔던 이 애굽으로는 안 가고 그 옆에 반대쪽 그랄이라는 데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랄 왕이 당신들 누구요?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남매지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형제간끼리 결혼하는 나라라 부부라 하면 남자 죽이고 여자를 뺏을까 봐서 우리 부부라 하지 말자, 결혼 안 했다고 남남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왕이 여자가 괜찮으니까 나한테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삭도 역시 아버지 따라하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아내를 돌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만 여러분 항상 풍년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흉년 만날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돈 갖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교회 다녀도 자식이 안 생길 수도 있고요, 하여간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흉년 든 사람이 많아. 사람 만나기도 귀한 일이지, 돈도 옛날 같지 않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흉년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종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오라 가라 이렇게 부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임금 대신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뭔 일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을 참고 또 이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을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삼는다는 사람이 지금 이방 나라, 안 믿는 나라 저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가자마자 자기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집에는 아내하고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아내에게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엄마가 보니까 이 아들들을 장가 보낼 때가 됐어요. 지금 이사 간 지 10년 됐다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10년이 됐는데 4절 끝에 보면은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 돼서,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이 엄마가 아이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자, 이 엄마는 보면 대단한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남편도 없는 여자가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아이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 주었을까? 내가 볼 때는 보통 여자가 아니고 여자가 너무나 기가 센 여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기가 센 여자. 그런데 이 집에 불행이 닥쳤어요. 큰 재앙을 만났어요. 왜?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아이들이 하나도 안 생겨서, 어떻게 한 해 둘 여웠든지 연년이 여웠든지 모르지만 아직 아이가 안 생기고 아들 둘이 다 장가가고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런 이 집에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으면 이 엄마가 남편 죽고 났을 때 아이고 여기 우리가 살 데가 아니다. 빨리 우리는 우리 고향, 우리 고국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내가 주는 생명의 떡, 영생하게 하는 떡을 먹어야 산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가족을 살리려고 했다면 애들 데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죠. 애들 장가를 보내도 거기 자기 고향에서 믿는 며느리 데려와야죠. 남의 나라에서 무슨 겁 없이 믿지도 않는 며느리를 데려오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며느리들이 이게 시엄마보다 기가 더 셌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쁜 말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집을 망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은 결국에 보세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집에는 결국 여인만 몇 명 남았어요? 3명이나 남았어요. 가부가, 청춘 가부가 3명이나 생겼어요. 그때야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아직 애도 안 생기고 아직 나이도 지금 20대 초반 젊은 나이니까 누가 너희들 결혼한 줄 아냐? 빨리 친정으로 가든지 해서 재혼을 해라. 다른 남자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지 나하고 있어봐야 뭐 하겠냐. 나는 이제라도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성경 보고 한번 거기 1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 보세요. 남편 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냐. 며느리를 내 딸이라 딸같이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이렇게 불쌍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누순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입맞추단 말은 이별의 입맞춤. 큰 며느리가 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저도 저의 갈 길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오늘 핵심이 뭐냐? 이게 둘째 며느리 누시라는 이 여인이 걸작입니다.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 보통 여인.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둘째 며느리 누시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보다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이면 나도 가겠습니다. 나는 이미 어머니 호적이 올라서 어머니 식구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머무는 곳에 어머니가 바닷가에 살면 바닷가에 살고 도시에서 살면 도시에 살고 어머니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인 걸 알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 이제 죽는 곳에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 몰라도 그 외에는 어머니 떠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만일 어머니를 놔두고 내가 행여라도 다른 데 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천벌을 내려도 좋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 것 아니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로 하는, 벌을 한 번만 내린 거예요. 다리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고 머리 깨진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그냥 죽여도 괜찮아다. 천벌을 받아도 좋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말들은 그 시어머니가 야 이거 봐라, 이 누시라니 둘째 며느리 이게 참 쓸만한 여자다. 할렐루야. 쓸만한 여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것을 어디다 쓸까? 아이고 저 나이 먹었는데 저렇게 큰 거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걱정되면 뭐하겠어. 근데 누가 봐도 야 이렇게 좀 야 우리 집에 우리 데려오면 좋겠다 이렇게 딱 욕심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쓸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볼 때 너라면 우리 집안에 꼭 대를 잇게 만들어야 되겠다. 너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제 아들은 둘 다 이러 없지만 그러다고 우리 집안이 있는데 내가 우리 사촌 조카라도 우리 오빠네 아들이 됐던 우리 남동생네 아들이 됐던 우리 친정에 누가 됐던 아이간에 내가 너를 꼭 우리 집안에 심어서 너로 이게 앞으로 집안을 이어가면 너한테서 난 아이라면 틀림없이 사람이 될 것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자기 고국 베들레헴에 왔는데 흉년이들 아직 흉년이 안 끝나서 어려우니까 며느리를 보내서 일을 시키는데 놀고 먹을 수 없잖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죽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밭에 가 보리 이삭, 바구니들과 가 보리 이삭을 줍는데 자기 집안 조카 친척 보아스라는 노총각에게 야 너 밭에 보리 다 딱딱 긁지 말고 좀 흘러놔라. 그래서 젊은 아가씨가 주우러 오면 시비 걸지 말고 주워가도록 하라. 그래서 둘이 눈이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룻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다윗 왕조의 다윗 왕 집안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할렐루야. 그럼 이 나오미가 비록 남편 잃고 이사 갔다가 자식 잃었어도 사람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와서 이 며느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 집안에 이렇게 엮게 했는데 심어줬는데 이 며느리로 다윗 왕조의 이 증조 할머니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있어요. 고아로 자랐던 에스더. 고아가 누구예요? 아버지도 엄마도 없이 불쌍하게 자란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길렀잖아요.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길렀는데 그가 여러분 127도를 다스린, 우리는 8도잖아요. 127도를 다스리는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그 다음 여러분 여인이 오늘 성경 제목이 룻기요. 룻이라는 사람 이름에다가 기록할 기록을 해놨다. 이게 룻기라니까. 룻기. 이 룻이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총 여자가 5명 올라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룻이 마태복음 1장에 여자 이름이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족보에 여자가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모르십니까? 지금 올라갑니까? 우리 딸들은 안 올렸는 것 같은데. 와, 족보에, 우리나라 족보에 여자가 안 올라간다니까. 안 올라갔어 옛날에는. 응?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이 룻이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서 집안을 세우는 사람, 할렐루야, 집안을 세우는 사람. 요즘에는 뭐 여자도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도 하고 판사도 하고 여자도 심지어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도 다 나온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이제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집안을 세우는 사람은 더 나가서는 여러분 한 동네 이장도 여자들이 많이 하고, 할렐루야, 이장도 하고 뭐 동장도 하고 이 교육감도 하고, 부산 교육감도 지금 여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라고 뭘 못합니까? 여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오늘 보세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갈 때 내가 죽는 일에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하고 바짝 이 믿음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랐더니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흉년에 들었지만 흉년이 여러분 다 때가 있어. 이게 뭐 앞으로 10년 가겠습니까? 5년 가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지금 이런 흉년을 맞았지만 하나님 이보다 더 갑절로 IMF 때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다 이렇게 순간순간 언젠가는 이게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되게 하시고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